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31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미국에서는 쉽사리 이렇게 접하지 못하지만 한국에는 이 홈쇼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쇼핑은 보통 이 특정한 물품을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방송입니다. 이 홈쇼핑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 홈쇼핑을 진행하시는 이 호스트분께서 판매를 진행하시는 호스트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라는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스트분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요동하게 됩니다. 매진 임박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그런 제품인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 안 사면 나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들고 그 홈쇼핑 전화번호를 눌러 주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매진 임박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혹은 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제품을 사고 싶어 하게 될까요? 어쩔 때는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나에게 아직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물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물품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이 되고 한도가 있는 물품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간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인 물품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물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물품을 가져도, 이런 제품들을 가져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것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을 가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바울 시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성령님을 통해 받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등등 은사를 받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들은 더더욱 이 회중의 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은사를 더더욱 내세우고 싶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없어질 것, 언젠가 사라질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영원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언젠가 없어질 것, 끝이 있고 제한이 있는 것, 이것들은 은사들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과 같은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근데 왜 없어지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없어지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후 구절인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20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재림 때에 이 모든 은사가 폐하여진다, 끝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선물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한 선물입니다.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뜻을 밝힐 수 있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끝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풀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듯 온전한 것,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이후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뜻풀이하는 방법인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유용하게 쓰여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젠가 폐하여질, 없어질 이 은사들을 끝까지 붙들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결국에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오히려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한 이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있을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되는 이 사랑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제한이 있고 한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그리고 39절에 쓰여있듯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기지 않는 이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받았기에 우리는 아낌없이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같은 다른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풀이할 수 있는 이 은사들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사랑을 더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아까워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서 나누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VBS가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영원한 사랑을 VBS에 참여하는 그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끝없는 사랑, 끊기지 않고 영원한 그 사랑을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 될 때에나 영적으로 어릴 때에나 성숙할 때에나 항상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 영원하고 끊기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원한 사랑 나누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중심이 되어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랑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자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